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시작해서 2장, 3장, 4장까지 보시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이 세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고, 오늘 나와 있는 이스보셋은 사울의 이제 막내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2장, 3장,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과 사울의 이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 기간이 성경에 잠깐 나옵니다. 그게 오늘 2장, 3장,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내전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 지역으로 헤브론의 중심 성읍을 삼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2장 1절, 7절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한 5년 반 정도 있었을 때,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 이 장군이 그 요단강이 중심으로 있을 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도시에서 사울의 그 아들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민족 가운데 왕이 둘이 되어버렸고, 이 둘이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는 이게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 내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제 이 힘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요. 분명한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라진 그 뒤에 어제와도 한결같이 나오는 모습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도시가 성읍이 헤브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헤브론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과 다 함께 옮겨가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게 되면 그렇게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있었을 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절 본문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세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얘기는 4장 가면 이스보셋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인데, 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붙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 13절, 1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얼마 안 가서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밑으로, 그 밑에 어디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30여 킬로. 그러면 이제 더 멀리 강 건너서 넘어온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의 신복들, 그의 무리들이 있었고, 또 밑에서 올라온 이 요압과 그의 신복들과 무리들이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윗이나 이스보셋은 없어요.
다윗이나 이스보셋 왕의 이름은 없고 아브넬과 요압이 이끄는 신복들과의 싸움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뒤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결말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요압의 군대에서 19명의 신복들과 플러스 요압의 동생 아브넬이 아사엘이 죽어 20명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반대로 사울의 그 수하에 있었던 이스보셋 아브넬의 무리 속에선 보시게 되면 거기 36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한 1대 18 그러니까 대패한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힘의 균형이 다윗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사실 여기부터 계속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도 이 흐름으로 가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었을 때 왜 유다 지파 한 곳의 왕으로 머물고 더 힘도 세고 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왜 전체를 좀 더 아우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의 이 바로 왕이 되기 직전의 행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이스라엘 다시 왔다가 시글락 땅에 있다가 이 사울이 전쟁하고 있을 때 사실 바로 이렇게 분열되기 바로 직전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의 장군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진짜 이거 우리 이스라엘 왕이 돼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사울은 당연히 왕이었었고 왕을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왕의 혈통에서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모든 이웃나라에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과 이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대상에 가서 족보를 보시게 되면 이 이스보셋의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고 나오는데 무비보셋의 이름도 무리바알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다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을 듯한 이름. 그러니까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무리바알은 바알을 그 의미가 무리바알이 바알과 싸웠다 대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방의 그러한 흐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대로 그들 사이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블레셋의 장수로 몸담은 다윗에 대한 그런 신뢰, 신임 이것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머물러 있는 그동안에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싸움, 이 내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수하인 요압이 아브넬의 수하인 이 이스보셋의 이 군대를 이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좀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 것이 이 흐름 가운데 저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모습과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와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교회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태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처음 시작에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하나님 아닌 반대쪽으로 향하느냐,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이 처음에 이 그림 가운데 다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내일 계속 연결이 돼서 아사엘이나 아브넬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아사엘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미 이 싸움을 딱 보니까 이 다윗의 신복들이 이 싸움에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19절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17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부분은 사실 등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사엘 때문에 뒤에 있는 더 큰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민첩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무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성품이 이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네가 이기니까 거기서 멈추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누굴 쫓아갑니까? 내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내가 죽여야겠다. 아브넬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넬을 19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좌우로 치지 않고 내가 저놈만 죽일 거야. 뭐 이런 모습이에요. 달려갑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야, 그만해라. 타이르죠. 신중하고 침착하고 사려 깊고, 이 뒤에 이제 이 아브넬은 사실 이스보셋의 장수였지만 나중에 다윗세계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3장에 가시게 되면 이 아브넬이 맨 처음에는 이스보셋 쫓은 것 같이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군지 깨닫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성품에 나타나듯이 오늘 여기 보면 아브넬이 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이나 딴 데로 가서 청년 하나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앗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 제발 그만 돌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사엘이 끝까지 달려가죠. 뒤에 23절 보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으로 관통시켜서 어찌할 수 없이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상황 때문에 이 요압과 이 아브넬이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이 사건 때문에 요압이 이 자신의 동생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아브넬을 또 암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작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 아사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도 보면 뭐냐면, 이 아사엘의 죽음은 스스로 자초한 죽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민첩하고 발이 빠르고 싸움에 능하고 이런 장수와도 같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 큰 사단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행동일 수 있겠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쯤 되면 내가 아브넬을 확 그냥 잡아서 내가 이 모든 공을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성경에 그런 생각까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뒤에 역사가 뒤바뀌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제 기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엘과 여기 있는 아브넬을 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아브넬은 여기서 신중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걸어갔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 아사엘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래서 악한 길에 서 있었던 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신중하게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뒤바꾸는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오늘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세 사람,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아사엘과 아브넬 여기서 등장을 하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거 악한 길 선한 길로 나눌 것 같지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항상 사울과 이스보셋의 그 자리에 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과 그 움직임에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았을 때 그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기질을 그냥 담아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달려갔다가 일들을 망쳐버리는 또 아사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행동이 이 세 모습이 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내 기질과 성품대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항상 물으면서 행동하고 있는가? 나 항상 신중하게 내 행동과 내 태도를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멈추라 하면 바로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금 내 성품이다, 기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순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